TV를 켜면은 수많은 드라마가 나오는 일명 드라마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TV를 보면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나요? 사랑이 뭐길래? 아니면은 허준? 그것도 아니면은 대장금?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아닙니다. 1위는 1997년 방영된 첫사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청률이 65.8%. 여러분, TV에서 1%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50만 명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곱하기를 하면 3,200만 명이 본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5,100만 명 정도를 감안하면은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왜 첫사랑이 이렇게 높은 인기와 시청률을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짐작을 하거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시인이 쓴 첫사랑이라는 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사랑은 오래오래 아름답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했어도 두고두고 아름답습니다. 첫사랑 그 사람의 얼굴, 세월이 흘러도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난생 처음에 서투른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그 티없는 순수한 사랑, 세상에 방금 태어난 아기가 웃는 모습같이 맑고 깨끗하기 그지없는 그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지만 사람들의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첫사랑 속에는 서툴러요. 그리고 참 첫사랑은 유치해 보입니다. 난생 처음 하는 그런 사랑, 첫사랑이지만은 그 서툴러 보이고 유치해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더 순수함을 잊지 못하고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그것을 마음속에 잊지 못하고 간직하게 되어 있는 것이 처음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처음 사랑, 첫사랑,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자세가 달라집니다. 처음, 모든 것에 있어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해 보면은 모든 것은 참 자세가 달라져요. 초등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저는 세월이 45년이 흘러도 그날이 어렴풋하게 기억이 됩니다. 취직하는 분들은 취직할 첫날 그때에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첫날 오픈할 때에 그날 그 모습과 그 마음가짐, 여러분 그 처음 마음의 자세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진실했어요. 또 순수했고 참 뭔가 모르는 처음에 대한 그 열정의 자세는 뭔가 모르게 다른 날보다도 뭔가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열정과 순수함은 굉장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도 뭔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처음 믿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저는 목사 안수를 숭의교회에서 33살인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느낌들이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는 친구들을 이야기 들으면 그때 장면이 확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날, 그 첫 시간, 그 첫 모습들이 순수한 마음이 충만하고 열정이 다가오고 열심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 모르게
자세가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 느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일본의 여류학자 여류화가 미우라 하야코라고 하는 분은 사랑한다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스필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두렵고 무서운 것은 생활이 습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두렵고 무섭다는 겁니다. 왜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처음에 마음이 없어져요. 처음에 감동이 없어져요. 처음에 감격이 살면서 없어지는 게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형식적으로 참 능수능란해져요. 타성에 빠져서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내 속에서 없어지는 게 이게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처음 마음, 처음 사랑입니다. 초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요?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면치 못한 이유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왜 너 변했냐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변한 것은 왜 너는 변했냐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4절 중반절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로 아가펜 수텐 프로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의 그 첫사랑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첫사랑, 그때 그 첫사랑을 왜 지금 변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세워질 당시의 그 처음 마음과 지금 그 에베소 교회의 마음을 대조하면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다가가기를 원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왜 지금은 그 마음이 소모됐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게다가 처음 에베소 교회가 수고와 인내로 인정하는 행동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지금은 왜 인내도 없고 수고도 없는 교회로 왜 그렇게 전락해 버렸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에베소 교회도 아무리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것 같은 에베소 교회도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과 모든 헌신이 다 무의미해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그 어디를 봐도 에베소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점점점 성도들이 가슴이 식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는 가슴이 싸늘해졌어요. 어떤 성도는 가슴이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형식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속이 다 비었어요. 내면이 싸늘해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찌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닐까요? 처음 저와 여러분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잖아요. 길을 걷다가도 주님 하는 음성 들으면 괜히 눈수울이 뜨거워졌잖아요. 운전하다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오면 왠지 모르게 우리는 기도가 되었잖아요.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눈시울 뜨거워지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감격과 감동이 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문만 열고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그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는 속으로 속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지 않았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봉사도 하시고 여전히 헌신도 하시고 다 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문제는 초심이 사라졌어요. 처음 사랑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감격이 없어지고 감동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변한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에 에베소 교회와 같이 내 마음이 냉랭해졌다면, 형식적이라면, 습관적이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처음 사랑과 처음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며 나갈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상반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지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식었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식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좀 틀어진 일이 있으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저 사람과 내가 틀어졌는가, 잘 안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요,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이프지라는 논문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과학이라는 글을 거기에 실렸어요. 소제목으로.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얼마나 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이제 실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연구해 본 겁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데 그 처음 사랑을 얼마나 사람들은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적게는 18개월 정도 첫사랑을 유지하는 사람을 본답니다. 최고로 많이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사람은 3년 정도랍니다. 그 이상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처음 사랑을 어느 정도나 유지하냐면 18개월 정도를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최고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다가 18개월 지나면 나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말이 큰 작용을 한답니다. 말 한마디에 가슴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말 한마디에 가슴에 얼음장같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을 만들어 놓는다잖아요. 이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식었는지, 뭘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어디서 왜 떨어졌는지, 식었는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너무너무나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해 보아서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네모니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합니다. 현재 능동적으로 명령어로 되어 있답니다. 나중에 하지 뭐 이게 아니랍니다. 현재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그것을 명령 하나님 내리셔서 적극적으로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떨어져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식었던 사랑을 회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졌다면
자신의 상태를 겸허하게 인정하시고 내가 본래 어디에 처음에 사랑이 있었는지 그것을 자꾸 생각해보고 내 문제가 뭔지, 내가 왜 냉랭이 됐는지, 내가 정말 초심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해서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일입니다. 그때 외환위기가 왔어요. IMF가 왔습니다. IMF는 요즘 코로나하고 거의 맞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IMF가 세다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가 더 세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굉장한 어려움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외환위기가 닥치니까 노숙자들이 급증을 한 거예요.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이분들에게 식사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랑이 막 생기시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니까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오시는 분들한테 광고를 다 이제 교회 앞에다가 광고를 내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했어요. 근데요, 새벽 기도가 일찍 끝나잖아요. 그때부터 몰려온 거예요. 몰려오신 거예요. 로비가 꽉 찼어요. 근데 여러 날을 이 식사를 대접했는데 어느 한 날 밤에 교회 사람 오신 분이 다 부서졌어요. 캐비넷과 책상, 서랍이 뒤져서 금품을 다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분, 새벽에 나오신 분하고 목사님까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노숙자가 그랬다. 이것저것 생각도 안 하고요, 이게 노숙자가 훔쳐갔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후쯤 되니까는 경찰들이 와서 진짜 도둑을 발견했어요. 진짜 도둑은 노숙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그랬답니다. 진짜 도둑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니라 바로 접니다,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목사님 마음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분들에게 그걸 할 때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일 하나 터지니까 그 즉시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랑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진짜 도둑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숙자가 그랬다는 증거도 없는데 IMF로 어려워지니까 목사님조차도 단번에 의심을 해서 외난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게 되었던 것을 다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만 사랑하자는 목사가 될 뻔했다는 그런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교회 로비로 나왔는데 앉아있는 한 노숙자가 와서 목사님, 비 때문에 양말이 젖었어요. 양말 있으면 하나만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답니다. 급히 어디서 양말을 구해요? 제가 신던 것이라도 드리면 될까요? 그랬답니다. 너무 좋아서 양말을 가지고 왔대요. 깨달은 게 목사님 또 있으시대요. 처음 사랑은 큰 것 가지고 회복되는 게 아니구나. 작은 양말, 신던 양말이라도 드리니 목사님 마음속에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큰 것 가지고 큰 어떤 것을 행해서만이 처음 사랑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생각해 보니까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감격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아멘. 회개하랍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은 메타노에손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켜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방향을 전환하라, 유턴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CBS인가 CTS에서 어떤 분이 탤런트 어떤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독 이제 탤런트죠. 그분이 고백을 하는데 그 탤런트 분이 악역을 계속 맡다가 보니까 그분의 영성이 죽어가는 걸 경험했더랍니다. 그분이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매일 악역만 맡았던 적이 있었답니다. 매일 사탄과 같은 그런 역할만 어느 한동안은요 몇 년을 맡았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라더랍니다. 또 글을 쓰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작가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글을 쓰다가 보니까는 그 작가의 가슴 속에 열정, 사랑에 대한 열정이 온데간데 없어지더래요. 차가운 시선만 남더랍니다. 왜요? 그 작가가 계속 비평하거든요. 그 사람을 계속 비평자로 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사에 이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이런 시각으로 누군가를 대하게 된다면 그분만이 아니라 나도 비극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교회에서 훌륭한 영성을 가졌던 사람일지라도 내가 이런 시각으로 누군가를 자꾸 대하고 바라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 영은 식어버려요. 내 영은 냉랭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지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풍요로움 때문에 유혹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항구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다른 도시보다 경제적으로 굉장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좋죠? 근데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우리나라 부산과 같은 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그 이면에는 향락도시가, 향락산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그 도시에 주님을 주셔도 향락을 통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것 때문에 에베소를 칭찬하셨어요. 야, 이 에베소 교회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교회야, 너무너무나 귀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영적인 그런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을 시험해 봤다고 그랬어요. 니골라당 같은 교회. 근데 이것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거짓 교사 아닌가?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닌가? 웬만한 사람까지 다 이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사라지게 되었냐면 아까 글 쓰는 사람들처럼 마음속에 차가운 시선만 남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열정이 지나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품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그 정말 뜨거운 사랑이 우리는 지금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경제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아니면 비판의식 때문에? 아니면 게으름 때문에?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주님의 그 정말로 처음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생각한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각이 됐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미루지 마시고 정말 유턴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회복하시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인생을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96년 캐나다 선교사 말콤 페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소래교회를 방문했답니다. 그 자리에는 30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정말 열심히 찬송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1800년대는요, 뭐만 있어도 찬송가가 뜨겁냐면 큰 북 하나만 있어도요, 거기에 맞춰서 얼마나 찬송가와 기도가 뜨거운지 아시죠? 그런데 이 페닉 선교사님이 지도자 한 명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 모임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서로 미워하는 신자 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를 중단하십니다. 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소래교회 그 지도자가 그 페닉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미워했어요. 그 권사님도 나를 미워했어요. 서로 용서하지는 못해요. 내가 즉시 가서 화해할게요.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주일날이에요. 두 분은 죄사함을 받고 모든 신자들 회중 앞에 모여서 자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요, 이쪽에도 서로 자백하고요, 저쪽에도 서로 자백하고요. 그래서 소래교회가 그 초대교회에서, 우리나라 초대 한국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뒤로 미루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일으켜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첫사랑을 회복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교회, 우리 제일중앙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처음 행위를 내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라는 말이 뭐예요? 그 행위를 다시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셨나요? 그 행위를 다시 한번 찾으셔서 그 행위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의 결과는 그 행위를 다시 찾으셔서 그 행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증거는 뭐예요? 변화된 행동입니다. 새로워진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그 탕자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뭘까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서 회복을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회복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셨는 줄 아세요? 목을 안아주셨어요. 입을 맞춰주셨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셨어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셨어요.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얻어놓으라 하고 선포해주셨어요. 7가지죠. 여러분, 내가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런 많은 것들을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것을 누리게 될 때까지가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내가 회복하는 게 그게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탕자가 다 잃어버렸다가, 여러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보시면 됩니다. 주님 품으로 다시 한번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결단하시면 됩니다. 나 오늘부터 주님 품으로 가기를 노력하고 주님 품으로 가시겠다. 이렇게 해서 발걸음을 주님 품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를 좀 등한히 하셨던 분이 있으면 예배 자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기도 자리에 소홀히 하셨다면 기도 자리로 걸어오시면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전도, 섬김 어려우시면 그래도 어떻게 하셔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열심히 하는 자리로 가시면 이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행위를 회복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의 삶을 넘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인가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 유가족 돕기 장학금 수료식에 하반기에 다녀왔어요. 그 귀한 일을 벌써 10년이 됐어요.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크게는 하나님이 하시고 회장님은 감독님이 하시는 거죠. 멤버가 벌써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임원들도 가족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받는 분들도 수요받는 분들도 다 이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도 30여 명이나 되는 유가족 자녀들에게 이제 수요가 됐는데 4,500만 원이나 되는 장학금이 전달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하셔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큰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날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 목사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하면서 윤주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는 뭐 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늘나라 갔으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새로워지더라고요. 또 한 명이 있어요. 그곳에 참석치는 못했지만 인사 말씀 시간에 감독님이 소개를 하셨어요. 본장학금을 받는 자녀 중에 이예은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교육공무원이 됐어요. 7급인가 5급 공무원이 한 번에 됐어요. 이야, 놀라주셔서 감사하네요. 아주 훌륭한 건가 봐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정신적으로 너무 고갈이 됐대요. 돌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물질적으로도 하나도 없대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2학년이 그렇게 됐었던 걸 생각하면 이 아이도 어렸을 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신앙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는 목사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놨어 하나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2년인가 3년을 얘가 방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학교는 제대로 갈 수 있을까? PC방도 전전하고 참 그랬다는 거죠. 근데 거기 가면 가질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감독님도 여러 번 있어요. 박장원 목사님 96세가 되는데 그런 분들이 기도하면서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 되고 사모님들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돈만 주는 게 아니죠. 장학금만. 그리고 처음에는 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나중에 집에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도 여기에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뭘 했냐면 공부하면서 고마움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 사랑을 잊지 않아서 그가 처음 탄 월급을 다 여기다가 감독님 통해서 보내줬어요. 그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오로지 그 일념으로 공부를 했더니 한 번에 되고 한 번에 7급인가 8급에 5급이 됐는데 그건 확실치 않아요.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박수치고 환호를 했던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본인이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더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행위를 마음에 두고 그걸 실천하게 될 때 처음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나를 세워주고 승리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주의 처음 사랑이 나를 승리하는 자리로 세워가게 만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 어려운 세대, 여러분 코로나 세대나 어떤 세대도 처음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돌이켜 회개하시고 그리고 처음 사랑 행위로 돌아가는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기쁨과 평안과 승리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